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179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시겠습니다.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저 천국을 얻을 자 회개하라. 주 성령도 너희를 부르시고 무천사도 나와서 영접하네. 주 예수님 너희를 찾으시니 왜 의심을 하면서 오지 않나. 온 세상 죄 담당한 어린 양은 죄만
하는 자 불러서 구원하네. 이 세상이 즐기는 재물로는 내 근심과 고초를 못 면하리. 또 숨질 때 위로를 못 얻으며 저 천국에 갈 길도 못 찾으리. 내 아버지 주시는 생명 양식 다 배불리 먹고서 영생하라. 곧 의심을 버리고 주께 오면 그 한없는 자비를 힘입으리. 우리를 늘 지켜주시고 안전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주님의 넓은 품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올립니다. 깊어가는 가을 속에 우리의 신앙도 깊어지게 하여 주시고 곡식이 연걸어가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더욱더 연걸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주님 앞에 믿음의 분량이 굳건하게 설 수 있는 우리들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 시간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고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성령으로 자정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십시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믿는 우리들이 더욱더 기도로 나아가게 하여 주셔서 이 나라가 주님이 허락하신 그 모든 것을 누리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안전한 나라, 더불어 잘 사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이 땅에 복을 더하여 주십시오. 대통령과 모든 위정자들에게 국민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불일듯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솔로몬과 같은 지혜와 다윗과 같은 영도력들을 저들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이 나라의 안보가 굳건히 서게 하여 주셔서 완전한 평화가 도래하게 하여 주시고 전쟁의 용어가 사라지는 나라 될 수 있도록 주여 이 땅을 붙잡아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코로나19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이때에 이제 11월 중순경부터는 위드 코로나로 전향한다고 합니다. 모든 과정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이제 일상이 회복되는 그 은혜가 우리들의 모든 국민에게 임하게 하여 주십시오. 강릉시 모든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많이 어려움에 있는 교회들이 많이 있음을 보게 되는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모든 교회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구원의 방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교회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와 함께 하늘 뜻 푸른 교회를 위하여도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복음으로 이웃을 섬기는 사도행전의 건강한 공동체의 그 비전이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실천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는 하늘 뜻 푸른 교회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을 읽고 그 뜻을 헤아리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온전히 가르쳐 주시고 우리들에게 깨달음을 더하여 주셔서 한 주간 더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귀한 청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제 각자 서울에서 또 멀리 제주도에 이르기까지 우리 청년들 예배드리는 그 자리에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주님 손 부여잡고 이 모든 어려움들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위로의 주님께서 도우시는 주님께서 저들과 함께하여 주십시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귀한 11조를 드리고 또 주일헌금을 드리고 감사헌금을 드립니다. 주님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저들의 삶 가운데 범사에 넘치는 복으로 채워주십시오. 이 시간도 온전히 주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심을 믿사오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을 성경은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13장 32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개역개정 성경으로 신약 약 78면쯤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조심하고 깨어 있어라. 그때가 언제인지를 너희가 모르기 때문이다. 사정은 여행하는 어떤 사람의 경우와 같은데 그가 집을 떠날 때에 자기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서 각 사람에게 할 일을 맡기고 문지기에게는 깨어 있으라고 명령한다. 그러므로 깨어 있어라. 집주인이 언제 오는지, 저녁녘일지 한밤중일지 닭이 올 무렵일지 이른 아침녘일지 너희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주인이 갑자기 와서 너희가 잠적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다. 깨어 있어라. 아멘. 이것은 살아계신 주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한 주간도 우리 사랑하는 교우님들 평안하셨습니까? 강릉에는 이제 춥습니다. 가을이 많이 다가와 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일교차가 많이 나는 이때에 우리 성도님들 감기 걸리지 않도록 건강한 이런 가을, 풍성한 가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최성봉 청년이 누군지 다 아실 거예요. 한국의 폴포츠로 알려진 인물이죠. 폴포츠. 5살 때 부모에게 버림을 받아 껌파리로 살아오다가 22살 때던 해에 코리아 갓탤런트 TVN에서 했던 것이죠. 거기에 출연해서 감동을 자아내는 노래를 하게 되고 한국을 넘어 전 세계를 놀라게 한 화제의 인물이었습니다. 그가 몇 년 전부터 자신은 암 환자다. 현재 대장암, 3기, 전립선암, 갑상선암 등으로 힘든 투병 생활을 하고 있다고 말하기 시작하면서 음반 제작에 필요한 자금 10억 펀드를 진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암투병 중임에도 여러 방송에 나온 그의 얼굴은 암 환자의 얼굴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너무나 멀쩡해 보였거든요. 암 환자가 방사선 치료를 받고 약물 치료를 받으면 저렇게 돌아다닐 수 있을까? 이런 의구심이 많은 사람이 품었던 것 같아요. 저의 가까운 지인도 방사선 치료를 받으니까 이 머리가 털이 빠지고요. 얼굴도 검어지고 마르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앉아있기조차 힘들어하는 그런 모습을 저도 본 기억이 납니다. 결국 지난주 일이 터지고 말았지요. 암투병을 의심하는 제보를 받은 모 기자가 그의 뒷조사를 했고 이 모든 것이 대국민 사기극임이 드러나 버렸습니다. 최성봉 씨는 고발 영상이 올라온 직후 자신의 거짓 투병에 대해 사과를 했고요. 모든 후원금을 반환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동안의 수입 대부분은 유흥에 흥청망청 지출되어졌다고 하지요. 최성봉 청년은 스타로 급부상하면서 갑자기 들어오는 돈다발의 홍수를 다스리지 못한 것 같아요. 그 결과는 팬들에게 실망과 분노로 안겨줄 뿐이었습니다. 이런 최성봉 씨가 좀 더 돈에 대해 깨어 있었더라면, 좀 더 자기 관리를 조심했더라면 이 정도로까지 망가지지는 않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오늘 본문 3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조심하고 깨어 있어라. 조심하고 깨어 있어라. 본문을 포함한 마가복음 13장은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말씀하셨다고 하여서 감람산 강화라고도 하고요. 또 작은 계시록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이 말씀을 읽는 1차 대상은 당연히 예수님의 제자들이지요. 주님께서 이 땅에서의 공생의 사역을 다 끝내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후 일어날 상황에 대해 당시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치지 않고 2차 대상이 있습니다. 그 2차 대상은 그리스도의 초림과 다시 오시는 재림 사이를 살아갈 신약시대의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진 말씀이라는 것을 본문 37절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다. 깨어 있어라. 주님께서 승천 후 2000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재림 또 인류의 종말 날짜에 관심을 가졌었고 그 때와 시기를 예언하기도 했지요. 그러나 모두 해프닝으로 끝나버렸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종말의 날짜 예수님의 재림을 찍는다면 앞으로도 그것은 계속 실패의 연속이 될 것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주님께서 본문 32절에 분명히 언급하셨거든요.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이렇게 주님께서 딱 선을 그어 놓으셨어요. 주님의 다시 오심, 세상의 끝날은 오직 하나님만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우리가 확실하게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과 종말은 점점점 우리 곁으로 다가오고 있다는 것이고요. 이 불변의 진리를 조금 전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입으로 고백을 하셨어요. 조금 전 우리는 사도신경에서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라고 우리의 입으로 고백을 했어요. 그럼 점점 다가오고 있는 주님의 재림의 날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그분을 믿는 우리는 어떠한 자세로 오늘을 어떠한 마음으로 지금을 살아내야 하는 것일까요? 본문에서 주님은 이 부분을 단호하면서도 간략하게 설명해 주고 계세요. 그것은 한 가지죠. 조심해, 깨어 있어. 이거 하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조심하고 깨어 있어야 할 이유는 인간인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그날의 정확한 날짜가 언제인지 모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안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 만약에 사람들이 종말의 때를 정확하게 날짜까지 알고 있다. 그 시간까지 알고 있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 것 같습니까? 한 예를 들어 우리가 익숙한 길을 차로 몰고 가다 보면은 과속 카메라를 알아요. 그러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속도를 막 내려다가 과속 카메라가 있는 한 100m에서 50m 지점에 속도를 싹 줄입니다. 그리고 그때만 지나가면 또 속도를 내죠. 이런 이치와 같지 않을까요? 주님께서 재림하시기 직전까지는 방탕하게 즐기면서 생활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일 것 같아요. 그렇게 살다가 종말을 며칠 앞두고 예수님의 재림을 하루나 이틀 정도 남겨놓고 회개합니다. 예수를 믿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엄청 많을 것 같아요. 당연히 이러한 일은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지요. 아마도 이런 이유 때문이라도 하나님은 종말의 징조를 정확한 날짜를 알려주시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정확한 재림의 시점을 비밀로 남겨두신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깨어있으라의 원어적 의미는 어떤 일이나 사건에 대해서 영적으로 주목하고 집중하는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7절에서도 우리말 번역으로 똑같이 깨어있으라는 말이 나오죠. 그런데 여기에서의 깨어있으라의 의미는 육체적 수면을 가리키는 단어로 잠을 안 자는 이런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각각 다른 의미의 깨어있으라는 단어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신자로서 어떤 모습으로 깨어있어야 하는가를 생각해 보게 해주는 구절이지요. 먼저 깨어있으라에서 우리는 영적으로 언제나 깨어있어야 한다는 것을 마음판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언제나 기도와 말씀 그리고 진정한 예배의 자리에 우리가 서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고 성경을 읽을 때에도 우리의 지정의가 온전히 결합되어서 하나님 말씀의 참 의미를 깨달을 수 있으며 각자의 자리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때 임하는 성령님의 만져주심 또한 우리는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말씀으로, 예배로 항상 주님과 영교함으로 성령 충만하여 깨어있는 신앙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본문에서 주님은 이렇게 깨어있어야 함을 강조하시면서 한 가지 비유를 들어 설명해 주고 계시지요. 집주인이 이제 여행을 가는데 여행을 가기 전에 종들을 불러놓고 각자에게 할 일을 부여해 주세요. 그러면서 대표적으로 문지기의 예를 들으시죠. 여러분, 문을 지키는 사람이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하려면 어떻게 일을 해야 잘하는 걸까요? 그래요. 자기가 문을 지키는 그 시간만큼은 딴짓거리 안 하는 것이겠지요. 무엇보다도 자면 안 됩니다. 졸면 안 됩니다. 문을 지키는 사람이 자고 있는데 강도라도 치부하면 정말 큰일 날 일 아니겠어요? 이렇게 주님은 대표적으로 문지기를 예로 들면서 깨어 있을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본문 34절을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각 사람에게 할 일을 맡기고, 문지기뿐만이 아니고 그 집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각자에게 맞는 일을 맡겼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은 제대로 깨어있는 사람은 영적으로 깨어있는 것에 그치지 않고 우리에게 매일 반복되는 일상에서도 깨어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일에서, 내가 속한 가정, 동료, 교회 공동체에서, 내가 살아가는 모든 공간에서도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직장에서는 내가 맡은 일에 충실하는 것, 이게 깨어 있는 사람일 테고요. 가정에서는 가장으로, 자녀로, 엄마로, 아빠로, 또 자신에게 맡은 역할을 잘 감당하고 동료와도 좋은 상대가 되어주고 이웃과도 친하게 사이좋게 잘 지내는, 더 나아가 이 사회 공동체에 비록 티는 안 나겠지만 내가 살아가는 그 자리에서 나름 기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깨어있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각 사람에게 할 일을 맡기고는 교회와 관련된 일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행하는 일들도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뜻대로 해야 할 일은 교회일 뿐 아니라 세상에서 행하는 일까지도 포함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잊어버리고 살면 마치 밤거리에 교회의 십자가 불빛은 많고 밤하늘을 온통 붉게 물들일 정도일지라도 깨어있는 신자의 모습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것이지요. 그날은 설날 기간이었습니다. 전두환 노태우 정권 시절이었는데요. 군 생활을 하던 박일병과 최일병이 맞교대로 유영소 근무를 힘들게 서고 있었어요. 소대원의 반 이상이 설날을 맞이하여서 외박을 나갔는데 고참순으로 왕창 외박을 나가버려서 잔류 인원이 그 수도에 4명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2명 맞교대를 쓰는데 하필 그날 담당이 유병 근무였어요. 2시간 보초 서고 들어오고 2시간 자고 또 나가고, 낮에는 연대 사역병으로 차출되어 일하다가 들어와 2시간씩 자고 근무를 썼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새벽 2시경이었어요. 교대 근무조가 와서 교대를 하고 있는데 최일병이 놀란 목소리로 막 떠드는 거예요. 밖에서. 내 소총 어디 갔지? 야 박일병, 내 소총 못 봤냐? 소총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소총이. 한 명은 근무소 안에 있었고 한 명은 밖에서 보초를 서고 있었거든요. 야 박일병 장난하지 마. 내 소총 내놔. 장난할 게 따로 있죠. 예. 교대 근무조도 2명하고 4명에서 후레쉬 들고 막 찾아봤는데 최일병의 소총이 깜짝같이 사라진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그럴 거예요. 군인은 자신의 소총을 생명처럼 여겨야 합니다. 그 생명 같은 소총이 지금 없어진 거예요. 입이 바짝 타들어가고 곧이어 닥칠 일들이 막 연상이 됩니다. 와, 이거 영창 가겠다. 영창 큰일 났네. 영창 가면 이거 완전 영창 가면 큰일 났네. 이 최일병이 얼마나 쫄았는지 말을 하는데 시야가 다다다닥 부딪혀요. 날씨도 그렇게 안 추웠는데. 내몸 안으로 올라오는데 최일병이 기도를 하더라고요. 기도를. 하나님, 주일날 땡땡이 안 치고 이제 부대 내 교회 잘 나가겠습니다. 그러면서 박일병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박일병, 너네 어머니 순복음교회 권사라고 했지? 야 순복음교회 원래 기도를 세게 하잖아. 너도 좀 기도 좀 해라. 그 말을 듣고 내몸 안에 들어와서 누웠는데 잠이 옵니까? 누워서 2 사람이 최일병, 박일병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소총 찾게 해주십시오. 소총만 찾게 해주시면은 교회 잘 나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이런 기도가 저절로 나오죠. 아침이 되고 일조조모가 됐어요. 일조조모를 마치고 내무마로 들어오는데 떼르르르르 하고 문에 전화가 옵니다. 예, 통신보안 박일병입니다. 예, 저기 우리 일찍사령님이 좀 올라오려는데 최일병, 박일병들이 연대 당직실로 올라갔어요. 단결! 경례하자마자 야 최일병, 나 소총 어디다 놨어? 딱 물어보는 거예요. 대답을 못하죠. 소총 어딨냐고! 그러면서 그날 당직사령이 소령이었거든요. 이 양반이 책상 밑에다 뭘 쑥 그랬는데 세상에 최일병 소총을 딱 그러는 거예요. 너희들 영창 갈 각오해. 박일병 너도 같이 근무했으니까 근무 태만으로 똑같이 영창 갈 각오해. 그러면서 종이를 한 장씩 딱 나눠주더니 거기 앉아. 무릎 꿇고 앉아 이 녀석들아. 진술 써.
어제부터 이 시간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달성! 최일병과 박일병의 진술서를 싹 썼어요. 그리고 탁 냈더니 이 일직사령이 그 최일병 박일병의 진술을 아주 심각하게 보더라고요. 그러더니 딱 최일병을 쳐다보면서, 야, 최일병, 이거 쓴 거 다 사실이야? 네, 그렇습니다. 아, 낮에 연대 사역병으로 차출되고, 아니, 근무를 막교대로 섰네. 이건 너희들의 잘못 이전에 보초 근무를 이따위로 짜놓고 외박을 나간 너희들 고참놈 녀석들의 잘못이야. 사람은 기본적으로 잠을 자야 되는데 그래야 일과에 지장이 없는 거야. 어떻게 서너 시간만 자고 보초 근무를 서게 하는가 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일직사랑이 그날 밤에 암행순시를 나갔는데 최일병이 피곤해서 소총을 옆에 두고 잠을 잔 거예요. 그것도 코까지 골고 바드득 이까지 갈았대요. 그 소총을 일직사랑이 싹 들고 온 거예요. 최일병과 박일병은 몇 시간 사이에 지옥에서 천국으로 빠져나오는 기분을 그때 느꼈어요. 최일병이 내부만으로 오면서 박일병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순복음교회 기도가 세네. 나도 저녁하면 순복음교회로 나가야지. 그렇게 말하기도 했어요. 여러분, 여기에 박일병이 누굴까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이미 알고 있을 거예요. 저는 본문에 나오는 깨어있으라 이거를 읽으면은 그때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보초가 잠자면 안 되지요. 깨어있어야지요. 잠들어서 그는 소총을 잃어버렸거든요. 이처럼 예수를 믿는 우리는 언제나 영적으로 깨어있어야 합니다. 기도로, 말씀으로, 예배로 깨어있어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되어 언제 주님이 다시 오신다 할지라도 할렐루야로 재림의 주님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어서 일상에서도 내가 맡은 일을 잘 감당함으로 깨어있는 신앙인의 삶을 살기를 권면합니다. 직장에서, 학교에서, 알바자리에서, 가정에서, 동료와의 관계 속에서도 내가 해야 할 일을 잘 감당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작은 화면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이야말로 깨어있는 신자의 모습일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습니다. 그러므로 정신을 차리고 삼가 조심하여 기도하십시오. 아멘. 본문의 말씀을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늘 푸른 교회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며 깨어 있어야겠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마음을 우리 마음에 품고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2절부터 읽습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조심하고 깨어 있어라. 그때가 언제인지를 너희가 모르기 때문이다. 사정은 여행하는 어떤 사람의 경우와 같은데 그가 집을 떠날 때 자기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서 각 사람에게 할 일을 맡기고 문지기에는 깨어 있으라고 명령한다. 그러므로 깨어 있어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저녁일지 밤밤중일지 닭이 올 무렵일지 이른 아침녘일지 너희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주인이 갑자기 와서 너희가 잠자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다. 깨어 있어라. 아멘.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영으로도 육으로도 언제나 깨어있는 신자로 살아갑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3장을 통하여 소위 종말장이라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또한 깨달음을 주시고 귀한 메시지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영으로도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육으로도 깨어있어서 언제 주님이 다시 재림할지라도 기쁜 마음으로 두려운 마음 없이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날씨가 벌써 점점 추워져 갑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감기 걸리지 말게 하여 주시고 행여 마음도 힘들지 않도록 주님께서 늘 위로와 소망과 희망으로 저들과 함께 하시고 성령님 동행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주가 나 함께 동행하면서 나의 친구 되시오니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우리 다 함께 그 자리에서 서로를 향한 축복의 선언합시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께서 이루어 주시는 친교가 우리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깨어있는 신자로 살아갑시다. 파이팅!